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영희 권사님 퇴원해서 오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셔서 그 전주간은 수술도 하시고 우리 잘 오셨다고 한번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면 어떨까요? 박수 한번. 우리 강지순 권사님 가족들이 우리 하장로님은 저기 문경에서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한번 일어나세요. 한번 다 일어나십시다. 예, 우리 하양 씨도 오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붙잡아서 그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가두었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붙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장 한 귀퉁이에서 유대인 노인이 빈 책상을 두드리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팝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가장 소중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뭘 판단 말입니까?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사람들이 가까이 오자 노인은 작은 소리로 아주 힘있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없던 나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똑같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 잃은 슬픔 정도가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에레미야는 애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가서는 결코 슬픔의 노래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소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는 나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혹시 소망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에레미야가 이 슬픔 속에서 어려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정말 에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나의 소망은 무엇이고 혹시 소망은 무엇인가. 이거를 그저 한마디로 나의 소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의 소망을 한번 좀 확인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고난으로 나의 소망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고난으로 나의 소망을 확인하자. 자, 19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21절에 오히려 나의 소망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이 고난을 담아두니까 이 담아두는 게 마치 김치가 익는 것 같은 그런 담아두는 거예요.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난을 집어넣는데 그 담는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담아두었더니 소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냥 고통만이 아니고 고난이 복이란 말이에요. 아니, 복으로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곽선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대요. 한 번도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니까 누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까? 새끼를 꼬아서 가만히 만드는 일만 시켰습니다. 공부시킬 생각 안 하고 정말 필요 없는 일을 시킨다고 원망도 했습니다. 공산당에게 붙잡혀서 탄광에 갔다가 도망쳐서 토굴 속에 숨었습니다. 누구라도 음식을 갖다 주면 걸리면 총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몇 달 동안 목숨을 걸고 토굴 속에 숨어있는 아들에게 밥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몸조심해라. 그때가 17살입니다. 그때서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니까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했습니다. 달려가 보니 죽어가는 아버지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신 걸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살아야 효자다. 죽기를 각오하고 월남했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오해했습니다. 필요 없는 일을 시킨다. 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고생한 그것 때문에 탄광에서도 도망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월남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고난이 그냥 고통만이 아니라 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숯과 담즙처럼 써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낙심이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 고난을 아뢰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마음에 고난을 담아서 생각해 보니까 고난이 고난만이 아니라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 말이 뭐냐면 진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모든 사람들이 전쟁터에 다 죽었는데 그래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있는 살아있는 내 생명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네.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 이 무궁하심으로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살아있는 이것, 여태까지 당하는 고통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줄 알았는데 이제 살아있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너무나 무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 불쌍해서 나를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것 자체만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허물이 또 한두 가지입니까? 돌아보면 내 잘못한 것만 생각해나요. 그런데 오늘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남보다 먼저 죽은 사람보다 예수님 말씀처럼 막내가 쓰러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보다 더 죄가 있어서 먼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죽고 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살려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두고 계심에 앞에서 내 소망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존 뉴턴의 찬송의 생각이 나요. 나가 든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존 뉴턴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극심한 풍랑 속에서 살았습니다.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회개하고 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했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그것은 지금도 인자와 긍휼, 무궁하신 인자와 긍휼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고난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니 나의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 사랑 앞에서 나의 소망을 확인하는 여러분에게 크게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기다림 속에 나의 소망을 확인하자.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29절 마지막 절에 혹시 소망이 있을지어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땅에 티끌, 먼지를 이렇게 딱 대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먼지가 그냥 입에 땅에다가 이렇게 대는데 그 땅에 먼지 막 나는 그 속에서 여러분 입을 막아요? 입을 열고 말을 해요? 말하지 않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잠잠히 기다림의 더 극대화된 상황을 근데 이 말씀을 찾으려고 주석책을 뭐 아무리 찾아도 이걸 설명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면서 내가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땅에다가 입을 대고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그런 말이구나. 그러니까 땅에다가 입을 대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림보다 더 큰 기다림으로 묵묵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미래 나를 어떻게 하실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나의 소망을 확인하자.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밥상 차려놓고 식구들 기다려 보셨잖아요. 엄마
맛있어. 역시 우리 엄마가 최고야. 여보, 고마워. 역시 집밥이야. 며느라, 오늘 밥이 참 맛있게 됐네. 밥은 정성이야. 밥 해놓고 기다리는 아내와 엄마들이 듣고 싶은 말이에요. 지난 월요일 7일 저녁에 정기호 집사님이 6시 내 고향에 나왔어요. 얼마나 이날을 기다렸어요. 이 보라색 고추 특허를 내고 알아주지 않아 속상했어요. 지금 나온 그 가지고추라고 하는 거는 거의 파프리카 종류고, 우리 정기호 집사님이 특허를 낸 거는 진짜 고추를 보라색 안토시아닌이 많은 고추로 만든 그것을, 그러니까 특허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요. 이거 팔로가 없어가지고 늘 고생했는데 TV 방송에서 또 태안군에서 알아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 방송에 나왔는데 누구 말 맞다나 실물보다 그냥 방송이 더 잘 나왔어요. 얼마나 좋은지 말이야. 뭐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짧게 나왔냐? 10분 나왔어요. 목사님 원래 15분인데 편집됐어요. 뭐가 편집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그냥 다 편집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거 TV에서는 편집해도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팔로도 열리고 수입도 많아지고 농사 저다 더 잘 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 기쁨,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했더니 그냥 아멘 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기다림으로 나의 소망을 확인한다는 거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놓고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날이 오리니 그때에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고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모두 진멸시켰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명령하셨어요. 세상의 죄악에 가득함을 보고 진노하셔서 홍수로 멸망시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노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방주 만들기 위해서 100년 동안 합니다. 사람들은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날 거냐면서 배 만드는 노아를 미친 노인 취급합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잘 살고 지나치게 향락에 취해 살았습니다. 지금도 노아의 때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 만들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전에는 자녀들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많이 오더니 요즘에는 부고장이 그렇게 많이 오더라.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제가 밑에서 5번째, 다 제 위로 선배들, 형들인데 그렇게 부고장이 많이 와요. 그 목사님들 정년이 20년 전만 해도 수명이 73세였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사는 것 같은데 길어야 8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누구 만났다가 그랬어요. 은퇴하고 나면 딱 10년이다. 10년 남은 시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어쨌든지 노아의 방주 만들기는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노아처럼 방주 만드는 삶,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헛소리 말라 비웃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1층 홍봉용 권사 기념홀입니다. 홍 권사님 혼자 몸으로 자녀들을 키우면서 예배당 부지를 2번씩이나 바쳤습니다. 이 교회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예요. 그리고 교회가 시작한 자리는 저 위로 올라가다가 그 계단 옆에 있는데 거기도 홍 권사님이 바친 건물입니다. 그 자녀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목사, 장로, 권사, 믿음 생활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53년 동안 담임 목사가 2명이에요. 매우 부러워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53년 동안 목사가 2명뿐이에요? 교인들이 좋아서요. 하하하하, 제가 웃어요. 그랬더니 또 하는 말이,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도 대단하시네요. 이동선 목사님이 수영하다가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수술을 성모병원에서 받았어요. 수술실 들어가시고 장로님들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섰어요. 이 목사님 거친 문제 어떻게 할까요? 제가 그랬죠. 저는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9년을 부목사님으로 섬기면서 생활비를 댔어요. 난 이런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일대 고두선 목사님이 은퇴하신 게 아니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많이 어렵습니다. 이거 도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생활비 500불씩 보태드렸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연금이 나오시니까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그만했다가 50주년 때 목사님 모시고 가면서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해서 또 200불씩 또 매달 또 이제 보내드렸습니다. 원로 은퇴해서가 아니고요. 그런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미국에 돈 보내는 건 모르고 그거 뭘 보내고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이거 목사님이 보내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목사님 은퇴할 때 우리가 잘할 거라고 그거 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잘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은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도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한남제일교회 되게 유명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라고. 내가 그 교회 목사예요. 내가. 여러분 그 교회 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목사 2명이에요. 앞으로 60년까지는 2명 되겠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하는 날 해가 교회 창립 60주년 해야 제가 은퇴를 해요. 제가 부임해서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하는 일들이 뭐냐면 어려운 사람 돕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3, 4직 가정에 매달 생활비를 4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 줄 때 우리 교회가 3만 원 보태줬어요. 근데 그런 정신들이 구립 한림 노인 요양원 어린이집 방과후 교실 위탁 운영하고 마을 공동체들을 하면 지역사회에 섬기는 거예요. 몇 달 전에 국민일보 기자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진짜로 교회를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회 개방한다 그래 놓고 개방 잘 안 하거든요. 우리 교회 교육관 주로 지역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하죠. 또 교회 안에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필리핀 교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가 5개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필리핀 교회가. 근데 지금은 이제 인터내셔널 처치가 있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찬양 선교단들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니까 함께 쓰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진, 우린 청직이지 이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가가지고 미국 가서 미국 교회 빌려 쓰면서 아우 정말 좋다고 말이야. 뭐 대단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잘 안 빌려줘요. 근데 우리 교회 그런 면에서도 또 유명해요. 신문에 또 막 크게 났어요. 진짜로 한남제일교회는 장소를 공유하고 있다. 국민일보에 났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봉사하는 일을 아주 잘해요. 봉사하는 일 때문에 용산복지재단에서 장학금을 6명이나 받고, 뭐 중고생이 뭐 20명 조금 넘는데 그 중에 4분의 1이 장학금을 받는 거예요. 봉사 잘하고 뭐 그런 거. 전국 중고생 자원봉사자 대회 수상 신청자가 3,820명인데 우리 이명빈 학생이 4등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이번 주도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도시락 만들기 행사를 하는, 누구나 참여하죠. 뭐 교인 할 것 없이 종교 불문하고 나이 불문하고 나와서 하는데 한 대여섯 명으로 시작했던 게 지금 한 50여 명 막 모이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효도관광 대단히 자랑스럽고, 또 그동안 노인들 식사 대접하는 거 정말 잘하고, 뭐 미자리 교회 교육자들 모셔서 얼마나 잘했어요. 우리는 그냥 어디 관광지에 가면 그냥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최고예요. 식당에 가면 그냥 제일 비싼 거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그냥 만족스러워하고 기뻐하는지, 그냥 종업원들이 그냥 밥 한 숟갈 툭 집어 던지고 공짜 먹는다고 이렇게 대우하지 않아요. 정말 극진하게 대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내가 그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박창빈 목사님하고 월드비전 해가지고 북한 선교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앞장서고, 우리가 직접 음악회 해가지고 북한 고아원에, 평양 고아원에 아이들 기저귀 갖다가 주는 것도 뭐 한두 번이 아니죠. 많은 식량도 우리가 보내서 북한 선교회도 많이 했어요. 난 지금도 잊지 않는 게, 우리 찬양대가 예수제전당에 서서 찬양하고, 그냥 그 사진들은 나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있죠? 세종문화회관에서 찬양하고, KBS로 찬양하고, 영락교회 배단위로 찬양하고, 뭐 요즘 분들은 잘 모르지만 전에 그래도 그렇게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느끼지 못하는 이상으로 자랑스러운 역사가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역사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화의 방주 만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심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 혹시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번 땅에 뒷글에 대고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복을 주실지, 어떻게 수천대까지 나에게 내 가문을 복되게 하실지.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한남제일교회 시골교회 같아요. 맞아요. 시골교회 같아. 별로 뭐 시설도 없고 막 우리가 하는 게 다 촌스러워 보이죠. 그러나 나는 자부심이 있어요. 여러분, 먹지 않고 입지 않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보람으로 삼고, 정말 이웃사랑을 보람으로 삼고, 선교하는 걸 보람으로 삼고,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 만들어가는 걸 보람으로 삼고, 그렇게 살면 주님 오시는 날 혹시 소망이 아니에요. 분명한 축복으로 하나님 칭찬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며 내 등불 밝게 켰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 내 영혼 들어가겠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망이 아니에요. 내 소망이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내 소망을 확인하세요.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의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 소망이에요. 그리고 기다림 속에서 그냥 무작정 기다림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정말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